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니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이곳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계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숨 타는 분 있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요한계시록의 아름답고 진실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오예배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시간에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고 저희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시간 감사합니다. 밥을 주고 안 주고가 참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밥을 안 먹으니까 분명히 1시간 더 늦게 드리는데도 이렇게 참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후 예배 오셔서 그래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서론을 조금 보고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이 계시록을 보면서 신천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금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제가 신학을 안 해도 그냥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을 좀 앞뒤 문맥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으면은 이단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이만희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2장, 3장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탄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7 금초대 교회의 7 사자에게 대언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는 2장, 3장에 넣은 7 교회를 전부 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고 타락한 배도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 7 교회가 뭔가 지금 잘못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기라는 권면이 주어진다.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 끝에 보면 이기는 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7 사자가 첫 장막 안에 있고 정거장막 성전, 이 신천지를 말합니다. 정거장막 성전에 속하지 않은 배도자다. 그러니까 7 사자를 배도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배도한 7 사자에게 회개하여 복 받으라고 편지한 내용이 2장, 3장이다. 또 싸워서 이겨야 할 대적은 니골라당,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니골라당은 무엇이냐? 이제 이게 신천지가 지금 주장하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니골라당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니골라당을 가리켜서 장막 성전의 정화 작업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이 장막 성전은 유재열의 장막 성전, 첫 번째 장막을 말하는 거죠. 이 장막 성전의 정화 작업을 담당했던 청지기 신학원이 니골라당이다. 오늘날 니골라당을 가리켜서 청지기 신학원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청지기 신학원이 있는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청지기 신학원이 없습니다. 그럼 뭘 청지기 신학원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현대 교회를 청지기 신학이라고, 신학원을. 그리고 현대 이 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청지기 신학원이고, 한기총을 가리켜서 청지기 신학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청지기 신학원의 목자들이 이 첫 번째 장막에 들어와 가지고 장막 성전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신천지는 주장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탕명환 박사 이런 분이 청지기 신학원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이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용이고 음녀고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 성전이 니골라당이자 용이며 짐승인 기승교회의 침투를 받아 멸망했고, 마지막 때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새로운 선택된 목자 이만희가 나타나서 이 장막 성전을 재건하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막 성전을 증거하는 신천지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7교회를 유재열 씨의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유재열은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유인구의 뒤를 이어서 과천에 가면 장막 성전 본부라고 할까요? 있어요. 과천에. 그 장막 성전의 교주 노릇을 했어요. 몇 살 때? 18살 때. 그러니까 이 유재열은 18살에 장막 성전의 교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의 이만희 씨는 그 장막 성전의 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장막 성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막 성전에서는 7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이 7명의 목사를 그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7 사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열 씨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7 천사는 유재열과 함께 청계산에 들어가, 이제 서울에 가면은 유명한 산이 청계산입니다. 이 청계산에 막 이단들도 많고 신내림 받고 뭐 계룡산 이런 개념의 산이 이제 서울에 가면은 청계산인데, 이 청계산에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손에 붙들린 7별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붕괴됐는데 이것은 기독교 세계가 붕괴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장막 성전을 붕괴시킨 주체가 누구냐? 기성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고 음녀고 바벨론이고 사탄의 사주를 받는
악한 집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혐오감을 심어주는 거죠. 신천지 신도들에게 기성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심어주고 기성교회를 해체시키는 것을 대단히 칭찬받는 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산 옮기기 전략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신천지는 기성교회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억지 주장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2장 3장은 편지 형식을 가진 예언적 메시지예요. 오늘 여기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하란 말이 각 교회마다 다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편지하란 말이 없습니다. 쓰라 이래 놓으면 쓰라. 뭘 글을 쓰라 이런 단어 그라포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요. 이 쓰라 이런 표현은 일종의 예언적 말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언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일종의 어투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도 보면 끝에 이르시되, 그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했는데 이 이르시되 이 말은 뭐께서 누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의미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2장 3장은 일곱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7 메시지는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와 더불어서 종말론적인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7 천사는 7 교회,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늘에 있는 교회의 천상적 대응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장 3장은 7 교회의 구체적인 정황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메시지를 매우 구체적 정황 속에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7 교회 할 때 7은 완전수고 이 말씀의 보편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7 교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숫자 7이라는 완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각 편지들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2장 1절부터 7절에 놓은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에베소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다라는 그 터를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버가모, 도아디라 이런 지역에 갔을 때는 여기가 교회 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에베소 교회라기보다는 아마 에베소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목회했냐면 바울이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면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저 지금 그림은 기념교회 한 부분인데 저 문을 회개의 문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볼 수 있고요. 왜 그러면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느냐? 지리적으로 보면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항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실제 고대의 에베소는 항구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립이 되고 길이 닦여져서 여기가 항구였는지 눈을 보게 알 수는 없지만 원래는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로마 시대의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큰 도시죠. 상업이 발달하여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아데미 신전이 나오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이 신전이 황제 숭배, 아데미 신전이 황배를 숭배하는 신전으로 사용되어졌고 뒤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신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또한 바울이 주 51년에 방문했고 53년에 다시 방문해서 3년 동안 목회했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이게 아데미 신전인데요. 지금은 이제 유적지로 그냥 이 기둥만 남아 있는데 컴퓨터로 복원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신전 건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도 엄청나게 큰 신전인데 그것보다 4배나 큰 신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전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했던 신전의 기둥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넣어져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 우주의 심판자, 주관자 되심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놓여진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7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전부 다 1장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하는데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신앙이나 그 교회 문제나 그 교회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자, 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몽고라는 신학자가 4가지로 사자의 기능을 정리를 했는데요. 사자와, 즉 천사와 교회 사이에 집합적 동일성이 존재한다. 교회는 땅 위에 존재하지만 하늘에는 우리 교회를 대응하는 천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천상적인 존재와 땅 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교회는 그 자체로 구성원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함교회 하나님께서 만약 편지를 보내시면 누구한테 누가 수신자가 되겠습니까?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가지고 300명, 400명을 기록해서 편지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상징하는 천상의 대형체 천사를 하나님이 두셔가지고 그 천사에게 편지함으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의 존재는 각 교회가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 아래 그분의 오른손에서 살고 있는 천상의 존재 또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영적 실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이 교회들을 개혁하고 경고하고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천상적인 대응책을 우리 설정을 하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2장 2절 3절은 칭찬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안다, 헬라어로 오이다인데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만요,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알고 있다, 작은 부분이라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마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감격하고 아마 영적인 눈물을 흘리고 이 편지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잘한 부분, 진짜 너무 작아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잘한 것도 우리는 기억 못하는데 예수님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너희들이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악한 자는 누구냐 하면 니골라당을 가리킵니다. 니골라당.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 보면은 사도 그룹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신라도 사도에 들어가거든요. 점점 이렇게 사도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사람들이 나도 너도 내가 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사도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서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사도가 아닌 것, 거짓된 것을 시험을 하여서 밝히 드러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거짓 사도나 교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게 자신을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보면은 이 악한 자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구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악한 자, 거짓 사도들, 교사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은 책망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만도 아니고 이웃 사랑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그것은 거짓말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전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드러내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더 이상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 말은 기억해내라, 이 말, 기억하고. 너가 지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을 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가지라 이 말은 처음 행위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다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합니다. 이때 오시는 예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오다 이 말을 미래로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 오셔서 이 말이고요. 현재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의미는 현재적인 겁니다. 종말에도 재림 때에도 예수님이 오시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오셔서 그 촛대를 있는 자리에서 옮긴다. 이게 심판이지 않습니까?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밝힙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밝힙니다. 근데 촛대를 옮긴다고 했으니까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는 자리에서 옮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빛을 비추지 못하면 죽은 교회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 교회 구성원들은 생명의 공급을 전달받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이 우리는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에베소 성도들은 피부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는 고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헌에 보면은 이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다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항구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고 합니다. 침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에베소 성도들은 피부에 와닿았고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자기의 책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 성경에 에베소 교회가 이 경고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1세기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지 않았다.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그의 편지에 써놓은 것을 문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칭찬, 앞에도 칭찬이 있었죠. 2절과 3절에. 근데 6절에도 칭찬이 나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이 교회는 사랑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은 교회도 성도들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니골라당. 오늘 여기 2장 6절에도 나오고요. 또 이 니골라당이 2장 14절 보면, 이하에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 말씀에도 또 조금 간접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니골라당이 도대체 누구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거든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는 초기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의 이름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니골라당의 특징을 발람의 교훈, 또 이세벨의 음행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한 것이 뭐냐? 영적인 자유를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한데 황제를 우상 숭배하든지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숭배하고 우상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율법 폐기주의,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 무리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무리가 니골라당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고 교회도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 성도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길드라는 조합이 사실 동양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에만 가봐도 길드, 이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물건을 떼오는 것이나 또 장사를 하는 것이나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길드 조합이 늘 하는 일은 뭐냐면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타협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문화다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너가 어떤 조합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원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고사도 지내야 되고 우상도 숭배해야 돼. 그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화다. 문화기 때문에 하나님도 허락한다. 이런
교묘한 가르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고 세속화가 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니골라 당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교회 안에 이러한 행위,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주의 또는 방종주의, 이런 행위에 교묘하게 집착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이교적 행위와 적당하게 혼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교회도 미워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셨겠습니까? 자, 이제 7절에 보면 이 편지의 결론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종말론적인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인 나팔 대접 재앙을 보면요,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불신자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강팍해져가요. 더 우상 숭배하고 더 귀신을 숭배합니다. 결국 이 불신자들이 회개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원래 이 편지는 누가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편지를 전달하는 성령님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 처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생명나무가 뭘까요? 또 있는 신천지도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생명나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또 생명나무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에녹 1서라고, 우리는 66권 성경, 이걸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헌에 보면은 정경에 들어간 66권도 있지만 외경도 있어요. 외경. 이 66권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 또 다른, 성경은 아닌데 성경처럼 사람들이 여기는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 에녹 1서가 있는데요. 이 에녹 1서에 보면은 생명나무는 영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나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그것을 충실하게 순종해 나간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생명나무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를 회복하게 된다. 이런 일종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으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그나티우스의 말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글이 우리가 진짜 진실이라고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고 했으니까요. 자, 신천지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처음 사랑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져서 배교의 길, 배도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배도나 배교가 아닙니다. 니골라당도 초기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 신천지에서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니골라를 빗대어서 계시록 성취 때에 나타나는 한 멸망자를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7 금초대 교회에 입교하여 사탄의 교리로 교훈하며 당을 지은 거짓 목자다. 그는 니골라 당이죠. 그러니까 니골라 당을 아까 말씀드린 7 교회고 이게 장막 성전을 무너뜨린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결국은 이 니골라 당이 7 금초대 교회에 들어와서는 사탄의 교리로 교회를 교훈해서 장막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 목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이만희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신천지에서는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낙원이다, 영적 천국이다, 셋째 하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만희. 이 생명나무를 이만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지 생명나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안 나옵니다만은 또 신천지는 선악나무를 가르칩니다. 선악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와 반대되는 게 선악나무잖아요. 이 선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사탄의 교리를 섞어 말하는 거짓 목자, 그러니까 기성교회의 목사들이 선악나무다. 이만희는 생명나무고 기성교회의 목사들은 선악나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기성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은 선악나무 열매다. 이렇게 신천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엉터리 해석입니다. 신천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천지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치사 선택에 따라 말씀을 빼기도 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은 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식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니골라당은 초대 1세기에 영지주의적 이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우상숭배고 음행이다. 이 음행이라고 할 때는 항상 계시록에서는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영적 음행, 우상숭배하는 거, 귀신을 섬기는 게 음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엄란한 행위입니다. 지금 이단도 그렇지만요, 이단의 역사를 보면은 이단 안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음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문자적으로도 음란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악나무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선악나무를 먹고 죽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신천지는
이만희를 교주화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두 번째는 소위 교회의 지도자들을 시험하는 법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물론 아주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겠죠. 우리가 함부로 교회 목사 보고 이 사람은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잖아요. 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평신도 입장에서 어떤 교회나 또는 어떤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이 사람이 바른 목회자인지 거짓 선생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교단을 보셔야 돼요. 교단. 이 사람이 속한 교단이 어디냐? 우리 용호남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디입니까? 고신입니까? 합동입니까? 통합입니까? 고신입니다. 높을 고자. 우리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또 뭐 장신은 긴 하나님을 섬긴 데가 장신이다 하고 뭐 총장들이 뭐 이런 농담을 한대 유머를 한대. 우리 교회는 고신입니다. 고신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하고는 동떨어진 거죠. 그 당시에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이거는 문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동방요배를 하고 바다에 가서 천왕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리고는 37회인가 38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잖아요. 가결하고 모든 총대 목사 장로들이 신사참배하러 갔거든요. 이때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외쳤던 분들이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건전하게 세우려고 하면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옥중에 있을 때 우리가 추록하게 되면은 신학교를 만들자. 그렇게 결의하고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만든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고려신학교를 모태로 하는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전체로 보면 고신교단은 참 작아요. 뭐 합동이나 통합은 교회가 한 1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고신은 이제 한 20만 개 조금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도님들 한 5, 6만 명 정도 되고 작아요. 20만이 아니고 1600인가 한 2000교회도 2000교회. 우리는 한 2000교회 되고 합동인에는 한 교회가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보다 한 5배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교단들이 고신이 뭐라고 결정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눈치 보고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인데 어찌됐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학이 분명해요. 교회는 작고 교인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신학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사실은 자부심을 가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를 보셔야 돼요. 신학대학원을 어디를 나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저나 김민웅 목사님이나 김대호 강도사님은 전부 다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거든요.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정통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간혹 이단도 나와요. 그러나 99% 이상은 정통 신학을 배운 바른 목회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또 목사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면요, 대학 4년, 대학원 3년, 강도사 수련 2년, 그리고 10년째 목사 고시를 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장로님이었는데 목사가 딱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정상적인 과정을 안 거치신 분이에요. 배워야 될 과정을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한 번쯤 이렇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지도자들의 신학이 건전한가를 에베소 교회처럼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이기를 멈춘 교회이다.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과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미래가 있고 현재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주의 신앙으로 또 경건한 신앙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행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요 또 주인이심을 담대하게 나타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의 미혹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앞날 위에 몸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